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영광대 교회, 전남 선교회 아버지인 유진벨 배유지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시고 또 선교사님이 본교단 제3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순교자 김방호 목사님께서 친히 목회하셨던 교회고 또 우리 김정중 정경총회장님이 원로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귀한 김 목사님께서 섬겨 나가시는 이 뜻깊은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교단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100주년을 지나가기 위해서 1913년 이전에 설립된 본교단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210개의 교회가 돼요. 그 210개 교회 가운데서 3.1운동에 참여한 교회를 조사해 보니 1차로 42교회가 결정이 되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를 한 그런 보고자로서 오늘 우리 영광대 교회가 이렇게 성대한 지정식을 가지게 돼서 참으로 보람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동안 인구에 회자되어져 왔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와 그 억압 정책에 대한 전면적 거부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 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함으로 시작이 되어서 적극적으로는 약 2개월, 광의적으로는 1년간에 걸쳐서 국내와 만주 그리고 심지어 연해주까지 확대된 민족적인 항일 운동을 일컬어서 우리가 3.1 독립운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절기도 아닌 3.1운동을 기념하는가? 3.1운동에 왜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계시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1운동은 민족주의, 민족적인 5,000년 역사의 최고의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전적인 기독교 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우리 기독교 대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고 3.1운동 준비 점화 단계에서 소위 전국적으로 만세를 점한 48명 대표를 보더라도 24분의 기독교인이었던 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가 3.1운동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50%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각 지역의 독립만세에 횃불을 지폈던 그런 역사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냥 100년 전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겠거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최고봉에 해당되어지는 민족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동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동력이 있을 때 100km 이상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년 동안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어떻게 그런 민족적인 민중운동이 가능했을까?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분분해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을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인론으로서는 당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등 외적인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1운동의 중심 주도적인 세력은 사실상 전국에 그 당시 흩어져 있던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의 국제적인 정세에 그렇게 민감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을 들어서 얘기하면 동학농민운동, 개화자강운동, 의병운동, 이와 같은 세 갈래 민족운동이 합쳐져서 그것이 3.1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 내적인 외적인 그런 요인들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를 20년 동안 가르쳤던 교수 사역을 했었어요. 20년 이상 이 3.1운동에 대해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 보았지만, 3.1운동에서요, 사실상 정직하게 기독교적인 의미를 넣지 않으면 정확한 역사 해석이 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교회 옆에 학교, 학교 옆에 뭐지요? 병원.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그래요. 삼각형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루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티칭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구스타프 바르넥 이후에 근대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 3대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사역을 확대해서 학교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교회 설립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영육간의 약한 자들을 치료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병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어졌던 이 삼각형 방식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1895년에 유진 벨 선교사님이 이 전남 지방에 처음 들어오셔서, 전남 선교의 아버지가 유진 벨 베이우지 목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명문 가문이 있어요. 3대 가문, 4대 가문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 누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이 있어요. 평양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 마포 삼열 박사의 가문이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도 명문 선교사 가문이 있어요. 제임스 아담스라고 하는 안의와 선교사 가문이 있어요. 전남에 누가 있어요? 배효지 선교사님 가문이 있어요. 저는 교회 역사를 의미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대구에도 최초의 선교사인 아담스 선교사가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이 굴지의 교회로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배유지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지금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이 전남 땅에 믿음의 굴지의 교회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일컬어서 받아하십시다. 믿음의 명문교회. 집안도 명문 집안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광대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신앙의 뿌리가 꽃을 피우는 이 역사가 있었다면, 이 영광대 교회는 말씀 그대로 믿음의 명문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그 말씀 그대로 처치 플랜팅,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근대적 학교가 되어지고 학교 옆에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져서 이 땅에 모든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고 모든 무지몽매한 것을 몰아내고 구섭을 몰아내고 상반 제도를 몰아내고 축첩 제도를 몰아내고 여러 가지 썩어 문드러지는 5,000년 동안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냥 막 쓰레기가 떠나가듯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 안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참담했잖아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군대가 해산되어집니다. 군대 없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910년이 되어지면 한일 강제 병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국권이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1905년, 7년, 10년 어간에 이 조선 땅에 있었던 모든 결사, 모든 단체는 일제에서 다 해체가 됐습니다. 군대까지 해체가 될 정도. 그 어떤 단체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단체는 일본에 의해서 낱낱이 다 해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나라는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이 조선 땅에서 허물어졌어요. 세상 나라는 멸망되어져 갔어요. 그 멸망을 향해서 줄다름 쳐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국교회의 역사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907년이 되면 군대가 해산되어지는 그때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소위 말해서 동노회, 독은 하나뿐인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벤던트라고 해서 독립노예, 선교사들이 전해주었던 그 선교 파송했던 교회와는 이제는 독립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조직한다, 이렇게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라고 하는 하나의 노회가 전국적으로 하나의 노회라고 하는 전국 단위를 가지게 되어져요. 5년 후가 되면 1912년이 되어지면 이것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데? 허물어져 갔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끊어져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로 표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전국적인 그런 조직을 갖추면서 민족의 새로운 용기와 그런 희망과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요. 세상 나라는 멸망했는데 왕권도 빼앗기고 모든 말도 빼앗기고 모든 것들 다 묶여 있을 수밖에 해체되어졌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만은 저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지는 전국적인 하나의 거물망처럼 뻗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막 힘있게 이 땅에서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땅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 최고의 교회사가인 민경배 박사님은 그의 교회사에서 이런 이론을 간단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신앙 내연에 외연 참여. 신앙 내연이라는 것은 안내자, 불탈연자, 우리가 자동차를 내연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신앙이 내연 불이 붙어서 막 거기서 폭발하면 그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외연 밖으로 끄집어내서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현실 속에서 민족의 고난의 현실 속에 참여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내 안에 내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게 폭발되어질 때 외연 참여로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1903년부터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 원산에서부터 쫄쫄쫄쫄쫄 물이 시작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불어넣어 주셨는가 하면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서울 하나의 개천을 이루고 조금씩 발전하더니 1907년 1월 달에 평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성령의 대폭탄을 하나님이 교회와 한국교회에 던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평양에만 붙었습니까? 그게 서울로 전거되어지고 제가 목회하는 대구에도, 이 호남 지방에도, 제주도에도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놀라운 성령의 폭탄들을 붙여주셔서요 한국교회가 중생하고, 한국교회가 성령 체험하고, 한국교회가 거듭나고, 한국교회가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예수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1910년쯤 되어지면 한국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무슨 운동을 벌리느냐 하면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합시다,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1903년부터 10여 년의 이 어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불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그 사경의 공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그 말씀에 불이 막 붙어지니까 내연, 신앙 내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치 내연기관에 폭발해가지고 자동차를 굴려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오고, 건대의식이 들어오고,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때가 되어지니까 뭐로 나타나? 1919년이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요 한국교회를 탁 터치하시니까 한국교회가 통로가 되고, 한국교회가 리더십과 조직력을 동원해서요 민족 최대의 이와 같은 운동인 3.1운동이 화산처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영광지방의 3.1운동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위계후 조사님의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그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3.1 만세운동은 단지 그때에 3.1 있었던 3월 14일, 10월 27일 법성에서 28일 그 이후에 백수, 군수, 군남, 흥농, 대마, 모량면 등지로 확대되어졌던 그 순간에 3.1 운동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26년 6월 10일에 오전 11시 순종 황제 인산일을 맞아서 주민과 학생 1천여 명이 관남산에서 조선 독립만세를 외쳐서 경찰에 검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계후 조사님은 영광중학교를 설립해서 폐교하기까지 후학들을 양성하고 민족정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후에 영광청년회를 조직해서 회장으로 지속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4년에는 소위 영광체육단 사건으로 비화되어지고 37년에는 이 지역의 지도청 인사 300명이 투옥되고 47인이 구속되어지고, 그때 구속되고 위계후 조사를 미결 상태로 1년 4개월의 옥고를 치르셨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보았고, 1990년에 정부에서 그분에게 건구군장 애족장을 추수한 바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영광 3.1운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독교인들의 깨어있는 그런 민족주의와 이 소위 기독교 신앙이 함께 불이 붙어서 이 지방의 3.1운동이 촉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17세, 20세에 가까운 청년들 중심의 그런 강력한 운동들이 줄을 이루고 일어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영광의 3.1운동은
그때만의 만세 시위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꾸준히 항일 운동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 3.1 운동 이후에 해외로 망명하고 임시정부나 기타 무력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독특하게도 지도자들이 그 지방에서 교육운동을 일으키고 청년운동을 일으키고 체육문화운동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에 불을 지펴나갔던 것이야말로 영광의 이 독립운동의 특징이고 자긍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드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9세기 저 남쪽 왕조 유다가 겪었던 심각한 역사적인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때 여러분 유다의 왕이 아하시아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어디에 갔느냐 하면 북쪽에 요람 왕이 병들어서 위문을 갑니다. 남쪽 왕이 북쪽으로 갔는데, 그때 북쪽에 갔을 때 마치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예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혁명에 휘말려서 남쪽 왕인 아하시아가 북쪽에서 살해를 당해요. 그러자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남쪽에 있었던 아달랴라는 악녀가 있죠. 이 아합의 소위 이 딸로서요, 정말 이 소위 말해서 다윗 왕조의 씨들을 다, 그때 어떠니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그 밑에 있는 자신의 손자들을요 다 때려 죽였습니다. 다 소위 말해서 다윗 왕조의 씨를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가장 심각한 위기의 국면은 이 순간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이 바알 정권의 정신을 막 가지고 있는 이 악녀가 다윗 자손을 모두 다 쳐 죽이고 그 정권을 탈취를 해가지고 다윗 왕조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한 사탄의 도전이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그때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누굽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이,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품속에서 어린 요아스를 숨겨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몇 년 동안을요?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 6년 동안에 아달랴가 다윗의 정권을 찬탈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철폐하고 온 유대 땅에는 바알 천지가 되어졌습니다. 바알의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앙의 주권을 빼앗기고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악한 사단의 강력한 정권이 6년 동안 들어서서 온 이스라엘 유다를 짓누르고 급박하고 있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믿음의 반정을 일으키게 하셨고, 그때 요아스를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탁 세우고 그에게 면류관 왕관을 씌우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한번 받아하십시다. 요아스 왕 뭐죠? 만세. 할렐루야. 3.1 운동만 만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아스 만세. 성조들부터 시작된 만세가 유대 전역에 요아스 만세를 외칠 때, 그때 그 요아스 왕의 만세 운동을 통해서 6년 동안 바알 천지로 점령했던 아달랴 정권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정통성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들의 심령 속에 요아스 왕을 향해서 요아스 왕이 좋아서 요아스 왕 만세를 외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유대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요아스 왕 만세 운동을 전역에서 일컬었던 그들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신앙, 약속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그 유대의 심령 속에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아달랴 정권이 있었지만 아달랴 정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저 어린 왕 요아스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은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요아스 만세를 외칠 때 아달랴의 그 모든 불신앙과 우상의 정권이 무너지고 신앙과 그들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사상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터칠 때 만세를 외치면서 온 밖을 향해서 뛰어나갔던 것은 그냥 하나의 무브먼트로 그냥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33인 가운데 16사람의 지도서를 자세하게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일본 형사 앞에 당신 뭐 때문에 이 3.1운동에 참여했느냐고 했을 때 모두 다 남강 이성훈 선생을 위시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받아하십시다. 상제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인 참여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영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다.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천도교 100만 명을 외칠 때 기독교인들 숫자는요 20만 명, 전 인구의 1.5%, 2%가 안 됐습니다. 그런 2%도 안 되는 1.5% 정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민족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는 3.1운동의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빛과 소금과 민족의 그런 처절한 질곡 속에 빠졌을 때 희망의 존재로 떠올랐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불신앙,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번영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와 원리를 지키고 우리 자기 혁신적인 그런 만세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시대에 잃어버렸던 대사회적인 믿음의 신뢰들이 이 100주년의 이 만세운동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면서 잃어버렸던 거룩한 이 대사회 신뢰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